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7쪽 마태복음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더욱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얻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저희는 쓸데도 없는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성도의 기도를 왜 들어주실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은 다음에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응답해 주시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실 텐데 그냥 주시지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너무도 힘들고 벅찬 삶의 파고를 만났을 때 더욱 그러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영적 법칙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영적 법칙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린 사람이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하면 어떤 이들은 즉각 반론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제기하는고 하니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도 복을 받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하고 얘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수많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있지만 몇 가지만 살짝 말씀드리고 오늘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환경적으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를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 그 어떤 사람이 좀 어렵고 공공한 살림살이에 있는 가정 속에 태어난 것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리고 받는 모든 혜택은 그 선대, 그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일괄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준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와 함께 인생을 동행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꼼꼼히 기록하시고 그들에게 하늘나라에서 풍성한 상급으로 또
그 보관으로 이렇게 씌워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칭찬하실 것이라고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굳건한 믿음으로 그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굳건한 믿음 속에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서 제기한 주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왜 들어주실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세울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가 기도하면 그 사람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고전적인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네 가지 성경적 근거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구하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에게 부여된 그 권한에 의지하여서 그분이 성자 하나님 되심에 의지하여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에 의지하여 우리들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격 요건이 완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끌끌하고 당당한 인생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기억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교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구조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 어디 정신병원에 수용이 됐으니 한번 가보라. 근데 도무지 말을 안 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이제 그 사람이 수용되어 있는 정신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그 정신병원에 이제 그분이 수용이 되어 있는 그 병원 호실 그쪽으로 갔는데 그 보통의 경우는 면회를 오면 거기에 있는 직원이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분을 모시고 나와서 접견실에서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상태가 심각해가지고 그 호실로까지 직접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정신병원의 그 수용시설 보면 알지만 그 병원인데 병원에서 멈추지 않고 좀 감옥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은 그 병원 일하기에는 감옥 같고 감옥 일하기에는 병원 같고 뭐 이제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나오지를 않고 한쪽 코너에 딱 가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웅그리고 있는 거예요. 웅그리고. 그래서 막 웅그리고 있는데 그냥 말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라고 그러니까 특별히 들어가서 대화를 하라고 그리고 이제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가 바깥에서 지켜보다가 도와주겠다고 이제 갔는데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막 이렇게 빛을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왜 이렇게 구속에 가 있었느냐, 얼굴 가렸냐니까 빛이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너무 수치스럽기 때문에 이 빛, 형광등 빛이지만 그 빛을 보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벗겨지는 느낌이 나서. 그래서 몸을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데 몸은 또 왜 그렇게 움츠리고 그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게 가장 마음에 안정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러고 있었어요. 또 갔는데 여러분이라면 뭘 어떻게 하셨겠어요? 뭐 헬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뭐 안녕하십니까 그러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분 옆에 제가 바닥에 등을 벽에다가 대고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왔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제 마음 속에 이렇게 뜨거움이 일어나더라고요. 한 영혼이 상처받았을 때에 얼마나 그 사람의 상태가 비참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뜨거움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연민도 포함된 거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마음도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 앉아서 뜨거움이 일어나서 이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조곤조곤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약속된 30분이 되어서 나왔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환자에게서, 그러니까 저는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리고 그냥 웅크린 것만 봤는데,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에 내가 전화 걸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의지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누구든 한 사람이라도 찾아와 주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가 찾아오니까 마음에 한 사람은 있구나. 날 기억해 주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 뜨거움을 보여주고 눈물을 쏟는 사람이 있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왜 들어주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속죄를 받고 의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고쳐야 될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이렇게 깎아야 될 거, 다듬어야 될 거, 쳐내야 될 거,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오락이라는 이름으로, 또 혹은 이것이 유전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이것이 세상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들어와 있는 온갖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런 것들에 수없이 침노를 당하고 오염이 되고 또 우리들의 상태가 시시각각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시시각각으로 오염되고 변질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많은 인생인데, 부끄러운 인생인데, 하나님께 뭐 하나 당당하게 말할 거 없는 인생인데, 예수의 피가 그것을 다 씻어주셨다고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주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심,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신학교에서 그 조직 신학을 가르쳤는데, 그 제가 담당했던 그 과목은 이제 그 조직 신학이었지만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불리면 변증 신학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수많은 학생들을 제가 이렇게 상대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요 그 속죄의 개념과 함께 이렇게 그 속죄의 개념과 함께 그 제 마음에 떠오르는 그 비디오가 하나 있어요. 그랬는데 그 한 학생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는 학생이고, 그 당시 그 학생의 나이가 나보다 많았어요. 나보다 많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30대 초반에 그 교수였는데, 그분은 38 학생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강의 중에 이런 대속의 문제나 그 속죄의 개념 뭐 이런 거 가지고 한참 얘기하는데, 이제 질문 자꾸 딴청을 하길래 내가 질문을 하라고 그랬더니 눈이 번쩍 뜨이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정말 자유롭게 질문해도 되는 겁니까? 뭐 벌점을 주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교수님의 심기를 상해 드렸다고? 괜찮다고 해보라고 그랬더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서 있는 쪽으로 나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C하고 8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그 학교를 오다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상대방 차가 이제 회전을 잘못 꺾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자기 차를 그 좌회전하는 차량이 심하게 들이받고, 그다음에 그 차가 또 앞에 있는 차량을 또 심하게 들이받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행히 몸은 괜찮긴 하지만 그 하필이면 그 전날 보험이 종료됐답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못 봐주냐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욕을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대속의 피가 제가 방금 한 욕도 씻어주시겠죠? 예수님의 속죄가 저처럼 막 나가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교수님? 이렇게 물었어요. 네,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이 교수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답을 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앞에서 반말짓거리를 하면서 그 할아버지를 이것저것 사달라고 그러고 시켜먹고 그런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얘가 이쁘니까 다 그런 거 묵고하고 뭐하고 그러지 않겠냐. 그렇지만 그게 할아버지의 묵과로 되어지는 일이지, 그런 애를 보고 귀엽다, 잘 키웠다, 똘똘하다,
예의 바르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다. 제가 그랬어요. 지금 네가 한 행동은 할아버지 앞에서 막무가내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 철부지 아기가 하는 행위와 똑같다. 그래, 할아버지가 그 아이가 어린 것이고 또 손주이기 때문에 이뻐하시지, 그리고 묻고 하시지. 그렇지만 그 아이가 그 하라는 행동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가리워 주셔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뜻이지, 그러한 행동이 정당화되거나 그것이 그 사람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지 않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모르면서 대속의 의미를 얘기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우리가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우리들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라면, 그 사람이 진실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의 부끄러운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도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책을 느끼면서 토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깨끗하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우리의 권리처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권리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권리를 가질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특권 앞에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고유한 권한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행사하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살피시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그냥 기분 나쁜 걸 토로해도 되고, 여러분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쁘고 즐거운 상태로 나오는 건 당신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왜 들어주시는고 하니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부자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람어로 아빠라고 그랬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아람어에서 말하는 아빠나 한국에서 말하는 아빠나 발음도 똑같고 의미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 더 친근한 아빠로 이렇게 부르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은 주님이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인식시키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부자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자 관계인 것처럼, 성부와 성자로서 부자 관계인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자부와 긍지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힌두교 그 경전도 본 일이 있거든요. 근데 힌두교 경전을 그러니까 산스크리트하고 영어로 이렇게 대역이 된 걸 이렇게 읽어보는데 감탄이 저절로 나와요. 신에 대해서 그 베다의 그 찬양한 그 노래들이 굉장히 시적으로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다워. 그러니까 문학적으로도 아름답고 이건 노래로서도 아름답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시편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분은 그거 읽어보면 조금 현혹되지 않을까 제가 느낄 정도로 굉장히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힌두 경전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흔들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모자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기독교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교에서는 이렇거든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거룩한 깨달음을 얻어서 거룩한 경지에 가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경지에 가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내가 부족하지만 아버지 아들이다. 이런 관계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굉장히 자부와 긍지를 느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눈앞에서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죽는 사람처럼. 근데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자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 세계의 그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가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서는 모습이 굉장히 감격적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나는 외롭다, 힘들다, 벅차다. 이건 하나님과의 친밀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 계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 다른 관계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또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이 미국에서 암투병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말기였어요. 근데 하필이면 3기 때 발견이 돼서 4기로 이렇게 가신 분이 아니고 그냥 발견되었을 때 말기였어요. 4기.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말기 환자 중에서도 아주 말기였거든요. 근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치료할 수 없습니다. 치료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혹시 종교를 갖고 계시면 기도나 많이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자기의 감정을 근데 그분이 암이 걸린 날서부터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그러니까 수첩 같은데 우리 교회 설교 노트 같은 데다가 한 페이지씩 글을 썼거든요. 이렇게 썼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거 썼어요. 날짜 쓸 거 아니에요. 날짜 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맑음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처음에는 이게 그건 줄 알았어요. 이 일기였는 줄 알았어요. 일기였는 줄. 그랬더니 일기가 아니고 뭐였느냐면 자신의 마음이 맑으면 맑음, 자신의 마음이 흐리면 흐림. 목사님 이게요. 내가 지난 2달 동안 쓴 일기예요. 목사님
제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나한테 주면서 그 위에를 보라는 거예요. 맑음 흐름 맑음 흐름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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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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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그러고는 본인이 저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제 기도 들어주실까요? 그랬어요. 그때 이제 제가 했던 말이 생각나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목사가 극한 직업인 건 아세요? 아니, 목사를 제대로 하려면 극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를 엉터리 방터리로 하려면 세상에서 가장 한량 같은 직업이에요. 나는 수많은 한량 같은 목사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주일 내내 성경 안 읽어. 일주일 내내 다른 전문 서적 안 읽어. 그리고 기도 조금 하고 찬양 조금 더 많이 하고 그러고 지내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목사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건 극한 직업이야. 정말이라니까. 수많은 책을 읽어야 돼요. 공부해야 돼. 노력해야 돼. 그리고 또 모자라서 쩔쩔매는 게 인생인데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극한 직업으로 들어오실래요? 근데 여러분이라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오늘 이것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부자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짓고 살고 있느냐 하면 이해관계로 설정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로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더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얄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정말 큰 일이 생기게 되면요, 하나님이 조금 싫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를 뭐라고 그래요? 이해관계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이로움이 많으면 좋아하고 해로운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 싫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해관계로 갖고 가는 크리스찬이 다수예요.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봐. 나는 간증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요즘 대한민국에 간증이 열풍이 불었어요. 근데 나 그거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얘기를 할게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축복이 왔어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러고 끝나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할렐루야로 끝나지 않는 인생도 있다고. 이게 인생이 간증으로만 끝나지 않아. 패배로도 끝나기도 해. 좌절로 끝나기도 해. 엉망진창으로 끝나기도 한다고. 그런데 이해관계 의식을 교인들에게 각인시키면 그 교인들은 해피엔딩이 안 오면 하나님 떠날 거예요. 간증을 통해서 해피엔딩을 자꾸 심어주려고만 하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장치인지 아세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냐?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친밀 관계예요. 친밀 관계. 너무 많은 세월을 같이 살아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아. 효자가 보기에. 또 그 아버지가 또 아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대하는 걸 보고 아들의 효심을 알 것 같아. 이게 친밀 관계예요. 뭐 그런 말 있죠? 문학적인 수사로 늘 사용되는 말. 눈빛만 봐도 통하더라. 눈빛만 봐도 꿀이 떨어지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이게 친밀 관계예요. 눈빛만 봐도 통하고 눈빛만 봐도 마주쳐도 꿀이 흐르는 그런 관계가 친밀 관계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롭게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해롭게 대하시면 노멘. 이게 말이 돼요? 노멘이란 뜻은 아멘을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니까. 친밀 관계해야지. 친밀 관계해야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해로운 것이 생겼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있는 걸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에 진정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 쉽지 않아요. 아, 어려워요. 아, 모든 사람이 따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아, 목사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장로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친밀 관계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가 나이 들고 병 들었을 때 부모 버리는 자녀들이 많은 거 아시죠? 부모가 자식하고 친밀 관계가 안 되면 엄마가 아버지가 병들었고 힘든데 너무 힘들어 하니까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부모하고 연을 끄고 살고 있다고 서류에다가 기입하고 도장 찍어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외아들인데 동사무소에 가시면 기초수급 대상자가 돼서 차상위 계층이라 월 70만 원인가 나올 겁니다. 아버지 그 돈 받으시고 우리 집사람 힘들게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외아들이라는 놈이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친밀관계라고 그러겠어요? 이해관계라고 그러겠어? 이게 이해관계야.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뭐라고요? 친밀관계라고요. 친밀관계.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서 친밀하게 느껴서 뭘 알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정을 좀 잘못하고 있는 분들 오늘 설정을 고치세요. 휴대폰의 설정을 고치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친밀 관계다. 설정을 고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두고두고 복을 받아. 두고두고 보람돼. 이제 그걸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설정을 못하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체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교 노트를 실컷 봤거든요. 근데 왜 봤냐면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실컷 봤더니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오늘 약간 길어져도 4번째까지 하라. 그래서 4번째 가르쳐 드리겠어요. 4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왜 들어주실까? 4번째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의에 대해서 권려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고 직장이 되고 교회가 되고 사회가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하면서 살라는 것이지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것을 네가 그런 것을 위해서 구하니 내가 너의 기도를 우선적으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나? 그거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치 의심도 없이 내가 그렇게 살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시고 대견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기특해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